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면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은혜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 짱짱짱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짱짱짱, 짱짱짱. 예.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왜 교회에서 짱짱짱 하냐 이럴 것 같으신데 앞에 짱은 무슨 짱이에요? 예, 하나님 짱. 두 번째 짱은 동부교회 짱. 세 번째는 당신 짱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짱짱짱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짱짱짱. 예, 짱짱짱.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지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짱. 간략하게 하나님 별명을 짱이라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별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다, 이 뒤집기의 명수라는 별명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막 뒤집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뒤집으시고 그리고 역사도 뒤집어 버리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집으심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뒤집으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도 상황도 역사도 뒤집으시는 게 무엇 때문에 뒤집으실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뒤집기의 명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항상 어떻게 될 수 있다? 뒤집힐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언제나 반전은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고요, 이걸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뒤집기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뭔가의 문제가 발생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꾸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뒤집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부정을 거꾸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살이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 이 자살을 믿음의 눈으로 부정을 거꾸로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살자. 어떻게 하셨어요? 와우, 살자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 이 역경을 믿음의 눈으로 거꾸로 보면 뭐가 될까요? 경력이 됩니다. 경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부산 이 사투리로 내 힘들데이, 나 힘들다, 나 힘들다를 믿음의 눈으로 거꾸로 보면 뭐가 돼요? 다들 힘내가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힘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뒤집개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뒤집개의 명수를 만납시다. 오늘 뒤집개의 명수를 만납시다. 예, 표정들이 별로 기대감 없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뒤집개의 명수를 진짜 만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누구를 다루고 있어요? 야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야곱을 최근에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느낌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하나는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니더래요. 우리가 알던 야곱, 그게 깨지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또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이 꼭 우리 같아요. 뭐라고 또 말하냐면 꼭 저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야곱은 바로 우리죠. 야곱은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그렇게 싫어하는 야곱스러움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해요 물으면 그 중에서 미루서 거의 선택되지 않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영적 성숙이라고는 단 1도 없었던 그 야곱이요, 지지난주부터 드디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기억나세요? 야복강이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씨름이 무슨 씨름이었을까요? 어떤 씨름이었어요? 삿바 잡는 씨름이었습니까? 아니죠. 뭐와 뭐가 맞대는 씨름이었어요? 예, 가슴과 가슴, 하나님의 가슴과 야곱의 가슴이 맞대 싸우는 씨름, 이거를 아바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기시지도 않고 또 져주지도 않으시고 밤을 새도록 어디를 맞대고 씨름해 주세요? 가슴을 맞대고 씨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좀 헛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승부가 나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슴을 맞대고 있는 것,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달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한번 너의 입술로 고백해보렴. 바로 이 요청이었죠. 이 요청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까?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짜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분이엘, 덮어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요, 바로 이 장면이 야곱이 변화의 출발점으로 서게 된 장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야곱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과연 이 은혜 받은 이후 야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은요, 우리가 날마다 쉽게 하는 말 중에서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은 분이엘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정답은 없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질문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헷갈리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지금도 저를 의심하면서 자,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저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은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도,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도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야곱도요,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겼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까지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정리해 주시겠지. 이제 에서와 400명 나를 찾아오다가 돌아가겠지, 깔끔히 정리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바람대로 모든 상황이 정리됐을까요? 에서와 이 400명이 야곱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변하게 되죠. 상황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멘. 지금 야곱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보여요. 그리고 400명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400명이 막 저쪽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에서와 400명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났더니, 눈을 떴더니 이제 눈에는 진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400명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두려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곱의 태도예요. 앞전에도 봤던 것처럼 야곱은요, 일이 있으면 항상 가족들을 재정비를 합니다. 어떻게 재정비하냐면 맨 앞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이게 어떤 순서예요? 아마도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를 역으로 세웠을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세웠겠어요? 에서와 400명이 맨 앞에 있는 종들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남은 가족들과 자신이 피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재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위치가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지금 야곱의 위치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맨 앞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선두에 선 거죠. 여러분, 왜 갑자기 야곱이 맨 앞에 서게 된 걸까? 왜 두려움에 떨면서 늘 뒤에서 지켜보기를 좋아했던 그가 두려움과 마주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요 멀리서 다가오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에서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에서와 함께하고 있는 400명, 그들도 다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까지는 싸움에 능한 장정들이었어요. 군인들이었죠.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띠고 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싸움에 능한 군인들은 맞지만 이 군인들이 나를 해치기 위해 오는 군인들이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뭐예요? 마하나임, 호위병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기쁜 마음에 뒤에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7번 절을 하면서 최고의 예를 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7번 절했다는 게요 그냥 7번 절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신적인 그 존재에 대한 최고의 예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싸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마하나임 군대가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야곱이 입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아주 영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죠.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보냐면, 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에서와 400명 장정이 찾아와도 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날 위해 싸울 거니까, 모든 위기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진짜 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상황이 좀 바뀌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바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도 변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중국 이 목사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잘 사는 분이셨대요. 중국에서도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공안에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자그마치 18년을 복역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8년을 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곧장 달려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지하교회였어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다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달라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그 안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18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던 건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빛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건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전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털어놓는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이 수용소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수용소에서요 가장 싫어하는, 특별히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 이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순위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0순위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끄는 목회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0순위잖아요. 싫어하는 0순위니까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어려운 일, 이게 뭔지 아세요? 유식하게 말해서 인분 치우는 일이에요. 인분이 뭐예요? 이게 똥 치우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는 똥을 저 멀리 구덩이에다가 다 퍼서 날르는 일을 하는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요? 18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회자가 됐고 지하교회를 섬기는데 섬긴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안에 체포되고 이렇게 하루가 너무나도 고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똥을 지고 멀리 똥구덩이에 똥을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한탄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이곳이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있는 곳은요 아무도 오지 않는 똥구덩이에요. 비록 냄새는 나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목사님이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얼마나 날마다 성령 충만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몇 년을 보냈다고요? 18년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 묵상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떻게 그가 더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악조건도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은혜의 기회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짜 은혜 말고, 내 만족의 은혜 말고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직 은혜를 덜 받으니까 원수만 떠올라도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죠.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줄 믿습니다. 미움의 얼굴, 질투의 얼굴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미소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뭘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원수가, 미움이, 질투가 하나님의 얼굴로 덮이게 될 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원수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겸손의 기쁨을 오히려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야곱이 변하긴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에서 앞에서 야곱의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보이냐? 앞에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는 야곱은 에설령에 몇 번 절을 해요?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낮춰요.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자신의 가족들도 다 절을 하게 만들고 8절에서는 에서를 나의 주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너무 갑자기 비굴해져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비겁하고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야곱을 좀 좋아했던 게 뭐냐면 뻔뻔하리만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존심 있는 야곱의 모습이 좀 우리는 좋았는데, 완전히 그게 무너진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굴하고 너무 비겁하고 나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야곱의 진심인 거예요. 야곱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음에 따라서 변화된 야곱의 겸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겸손하게 변화시킨 것일까? 그 변화의 원인이 뭐냐면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또 11절 상반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여러분, 드디어요 지금까지 진심 어린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탁 내뱉기 시작을 해요. 반복적으로 내뱉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말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변화예요. 왜 대단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요 뭘 쫓던 인생이었어요? 은혜를 쫓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뭘 쫓았어요? 축복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축복을 쫓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 축복을 왜 받으려고 했냐면 자기는 결핍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뭔가 채워야 되니까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축복을 빼앗는 인생이었던 거죠. 에서 것만 빼앗은 게 아니고요, 라반 것도 빼앗았어요. 계속 뺏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제는요 남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 결핍을 채워줄 진짜 공급자를 발견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축복을 쫓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앞에서의 낮아짐과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바로 이거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놀랍게도 야곱만 변한 게 아니에요. 야곱만 겸손하게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또 변했느냐? 누가 변했어요? 에서가 변했어요.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띄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에서의 이 행동이 과연 준비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에서의 이 행동이 미리 준비된 행동이었을까? 그가 세일에서 출발할 때부터 처음부터 마음 먹고 내가 야곱을 만나면 꼭 껴안고 입 맞추고 함께 눈물의 상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지금 만나러 왔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만약에 그랬으면 처음부터 에서는 혼자 왔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한두 명만 데리고 왔을 뿐이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언제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언제 에서의 마음은 녹았을까요? 아마도 3절과 4절 사이일 거라는 거죠. 3절과 4절 사이에서 애굽의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응어리가 풀어지고 모든 것을 용서할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에서는요, 야곱이 보낸 종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야곱이 보낸 많은 선물들을 보았을 때 오해했을 거예요. 야, 이놈이 좋은 옷을 입고 있겠구나. 이놈이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옷과 당당한 모습, 이거 누구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더 마음이 복수하겠다는 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막상 야곱을 딱 만났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 상상했던 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늙어도 너무 늙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몇 살 차이일까요? 0살 차이예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자기에 비해서 야곱이 너무 늙은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몸에는 20년 그 세월의 상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는 거죠. 변변한 옷 하나 없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쩔뚝이면서 걸어오는 거죠. 쩔뚝이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날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을 밤새도록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밤새도록 만난 사람의 눈이 어떨까요? 완전히 촉촉이 젖어서 누가 봐도 완전히 불쌍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긍휼함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만나자마자 이 원수야, 이 나쁜 놈,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겸손은 또 다른 겸손을 일으키고 낮아짐은 또 다른 낮아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야곱이 뭘 받아서요? 진짜 은혜를 받아서,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묵은 감정을 푸는 열쇠가 되었고, 진짜 은혜가 과거를 속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면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춤으로, 기쁨으로 낮춤으로 진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요, 창세기 파헤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 김남군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거울을 봤어요. 왜 거울을 봤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왜 거울을 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해야 눈에 있는 도끼가 빠진다. 눈에 도끼가 빠져야 입에서 도끼도 빠진다. 입에서 도끼가 빠지지 않으면 기어코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해진다. 그 순간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만다. 여러분,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빨리 거울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도끼가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도끼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도끼는 반드시 이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가 어딜까요? 우리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 세 마디, 10마디 해서 모든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진짜 상대는요, 에서가 아니죠.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자매가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진짜 상대는 누구냐면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싸움의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싸움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두 가지의 승리 방법은요, 성경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보여준 이 새로운 영적 싸움의 방법, 이 방법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강력한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질투의 얼굴에서 용서와 사랑의 주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겸손과 진정한 낮아짐으로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드사, 우리 동부교회를 붙드사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